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5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보는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이후에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1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대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뭘 보느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둘러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대답이 뭐냐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살구나무 가지를 일컫는 히브리어가 사케드인데, 사실 살구나무라고 하는 건 이 성경에서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대표자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위에 각 지파 대표의 이름을 적도록 하고 또 레위 지파의 대표 이름으로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지팡이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곳 증거교회 앞에 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지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민수기 17장 8절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징조적인 사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하는 것은 암시적으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암시 이외에도 언어 유희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잘 보았다. 이것은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당신께서 지켜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지켜보다 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쇼케드입니다. 쇼케드. 그러니까 아까 살구나무 가지가 히브리어로 샤케드, 그리고 이 지켜보다 쇼케드.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모음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기억하기 좋게 만드는 겁니다. 살구나무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 속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 살구나무에서 본 환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일종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뭔가를 또 보여주시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똑같은 질문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또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 말씀 공동 번역은 이 끓는 가마라고 하는 것을 부글부글 끓는 솥물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얼마나 많이 뗐는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울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상황인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위험한 상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데 불길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끓는 가마가 등장하고 있는데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요, 많은 경우에 이 북쪽은 이 재앙이 다가오는 방향을 함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북쪽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경험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개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압박하러 올 때에 그들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바로 진격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길목에 거대한 산맥들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를 좀 참고해 보시면 하나는 레바논 산맥이고 또 하나는 마주보고 있는 이 안티 레바논이라고 불리는 산맥인데, 그러니까 이 산맥을 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우회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북쪽에서 오는 것인데, 이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한 때는요, 북쪽의 위험이 그렇게 실체적인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아수르, 아시리아가 쇠약해지고 바벨론이 떠오르고는 있었지만 이 아시리아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때에 지금 예언자의 눈에는 위기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북방의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았던 백성들을 심판할 것임을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고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면서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내 말이 내가 말한 대로 되나 안 되나 너희들이 한번 지켜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있죠. 아마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그렇게 보았을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들이 있죠. 미운 사람한테는 미운 것만 보이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것만 보인다 얘기합니다. 늘상 다니는 길이지만요, 야 저런 가게가 있었어, 그렇게 그제서야 보이는 건 내가 필요로 할 때까지는 그것이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내 마음에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찔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땅의 죄들을 보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우리들은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그것을 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6절에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적고 계신데, 첫 번째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말 그대로 키워 오셨습니다. 어르고 달래오면서 키워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처럼 키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탄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간 곳이 고작 다른 신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버리고 헛된 우상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정성을 바쳤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또 잘못된 모습이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다 얘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분향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다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준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을 찾겠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갖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서 내가 멀어지고 있는가를 늘 살피면서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금 그 기준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가라는 겁니다. 가서 외치라는 것이고 일어서라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도 가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말씀해 주신 것들,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 보고, 듣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라고 우리들이 외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자의 단순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가 중요한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유다 왕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 그 땅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사실 예레미야는요, 이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비주류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주류가 되었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예레미야는 나중에 그 큰 힘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갇히게 되고 구타당하고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지 않은 것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겁니다. 듣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그것을 찾아서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두려워도 우리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 외에는 우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에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을 열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분명히 보고 알고 붙들며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았사오니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와 어린이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과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하나님 그것을 저는 어떠한 대가의 지불이 있더라도 그렇게 순종하게 되었던 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바라봐야 하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마음의 소리 또 내 생각, 내 뜻 그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정말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길 원하시고 또 보여주길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들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주를 버리고 또 주를 배반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 불러 일으킨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로 날이 갈수록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 안에서 더욱더 드러나시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오가는 말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우리들이 보아야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거센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들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 하였을 때에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금요기도있나이다. 그리고 어린이 금요기도에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진리로
기쁨이 됩니다.